할렐루야. 네, 5월의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라, 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자, 오늘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보라, 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인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복음의 역사를 불같이 일으킬 수 있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깨닫고 실천하여서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또 복음의 역사를 불같이 일으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주제인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그는 과연 어떤 자일까? 구약 역사의 말씀을 비록 풀지 못해도, 신약 역사를 몰라도, 성경을 풀지 못해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펴시는 뜻을 알고, 두 번째,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세 번째, 사명자를 믿고 그가 증거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의 그 조건을 보니까 여러분 이미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진짜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니까 이만 됐다, 충분해, 만족해,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신랑과 신부 관계가 될 수 있는, 감히 그런 단계까지 가라고 축복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더 열심히 가야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자,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잘 푼다 할지라도 이 시대 하나님 성령님의 그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사명자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시대 하나님 성령님의 그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사명자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에서 얻는 유익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자의 한 표본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에서 기록하는, 인정하는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자의 표상 같은 사람, 누구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 말고 또 누가 있냐? 누군가 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일순간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에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하나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과 그 대화를 하다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대 최고로 먼저 메시아를 아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데 구약도 몰랐습니다. 역사도 몰라요. 성경도 풀 줄 모르고 아무런 신앙의 직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를 물어보고 거침없이 대답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그가 메시아인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머리가 천재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문제를 다 풀어주었어도 모르고 제 갈 길을 갑니다. 이 시대의 원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을 다 가르쳐주고 증거해 줬는데도 10년을 쫓아도 모르는 자들은 정말로 지혜도 지식도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고 희망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따르던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때였거든요. 근데 잠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바로 알아보다니.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바로 알아보았으니 천재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자다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자인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장점이 될 수 있나?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는 구약 율법의 주관을 받고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점이었고, 두 번째는 혹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저기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 그가 믿지 않아도 가서 막 떠벌리면서 나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부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을 아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 섞질 않아요. 듣지도 않고 그냥 만나면 피해가고,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거 있잖아요.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거기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밝히며 말씀했을 때 자기가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율법을 쫓는 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여론화시켜서 모두 소문나게 해서 불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식되어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사마리아 땅에는 일순간에 복음의 불이 붙어 번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냥 바로 자기가 믿고 동네 가서 막 증거를 하고 예수님 오세요, 지금 말씀 전해주세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길로 가서 그냥 이틀을 갖다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니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우리도 직접 들었잖아. 듣고 이미 구주신 줄 알았잖아. 우린 직접 듣고 싶어. 이렇게 일순간에 복음의 불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함으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불이 일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에게 그리 되는 축복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시대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살아오던 그 교리의 장벽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시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구시대의 그 교리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왔기에 그것을 벗어던지고 새시대로 오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이나 신약시대 기독교의 그릇된 문자적 교리에 빠져 살던 자들은 새시대 말씀을 들어도 외면하고 불신하고 이단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적어도 이단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성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이전에 자기들이 믿고 살던 이방 종교 신앙은 또 잘 버리지 않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살기는 했지만 족속마다 해당되는 토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족속의 풍속에 따른 신앙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죠. 점술, 우상숭배 이런 미신적인 신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버리고 따라야 온전한 신앙을 하게 됐죠. 이방인들은 산에서 제사를 지내며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구시대 율법을 믿고 섬기는 자들보다는 고정관념이 훨씬 덜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 역시 고정관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 문자적 그 교리들은 거기에 속한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성령이 말하노라. 새 시대에는 새 사람들, 종교 없이 사는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훨씬 빨리 새 시대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따른다. 새 시대에는 기성보다 새 사람들이 새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다. 고로 이방을 파악하고 복음을 전해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구시대 율법 주관권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거의 99%가 이방 주관권에서 살다가 새 시대로 왔습니다. 이 순간 나도 이방 출신인데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방 취급을 받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나 혹은 아예 유대인에게서 천대와 탄압을 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99%가 전해져 갔습니다. 이 시대도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이 아닌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시대도 기독교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기독교 2세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서 와서 이 섭리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교리보다는 현재 중심 인물만 보고 따릅니다. 왜냐하면 구시대 기성들은 교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치지만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앙 자체에 특별한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도 이방인들은 교리를 중심하기보다는 예수님만 보고 판단하며 메시아로 보고 쫓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보세요. 특별한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냥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 궁금해하는 문제를 딱 풀어주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치챘구나.
내가 그로다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절대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잘 섬겨서 정말 신약 역사의 큰 기둥,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아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큰 인물들은 99%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약 역사의 기둥이 되는 최초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창대케 된다. 기성에서 오는 자들은 교리로 따져보고 풀리면 따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기성에서 온 자들을 보면 그 중에는 기성의 근성을 못 버리고 따라오다 다시 돌아간 자들이 많다. 이는 비유컨대 마치 전 남편과 이혼하고 와서 살다가 옛 남편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간 격이다. 근본된 토지를 갈러간 자들이다. 혹은 이미 버리고 온 딴 주인에게 돌아간 격이다. 그러므로 다시 하인의 몸이 된다. 일부는 다시 돌아가도 쫓겨나서 살아가기도 한다. 버렸던 자에게 다시 가니 또 왔냐 하고 그를 핍박한다. 기성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는 새 역사에 와도 나 하나님을 섬기다가 안 맞으면 떠나간다. 지난날 은혜를 싹 버리고 매몰차게 간다. 그때는 화가 나서 가지만 본정신으로 돌아오면 왜 그랬지? 생각한다. 그러나 한 번 떠난 자는 새 역사에 다시 오기가 너무도 어렵다. 나 하나님이 보낸 자와 뜻이 있는 한 곳을 쫓다가 떠나갔으니 지구 세상에 이 같은 곳이 또 있겠냐. 결국 지구 세상 천국을 떠나 별 볼 일 없는 별 세계로 호기심에 간 격이다. 거기서 살아감이 어떠하겠느냐. 겪어보면 그제야 뼈가 저리고 마음속 깊이 후회하게 된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나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역사는 이미 끝났다. 나 하나님이 새 역사를 하는 여기를 떠나면 옛날에 싫어서 떠나왔던 그곳, 개발되지 않은 곳으로 음막살이 하러 다시 가야 한다. 논두렁길을 다니고 험산의 비탈길을 다니면서 원시인 삶을 다시 살아야 한다. 새 역사 때는 넓은 길을 차 타고 다니지 않느냐. 그러나 새 역사를 떠나면 새 역사에 나 하나님과 성령, 성자 예수가 주는 것, 시대 보낸 자가 주는 것은 모두 다 끊어지고 옛날 토지를 갈러간 삶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러가면 영적 공고함, 또 육적 공고함이 겨울철 칼바람이 매일 불어오듯 하고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하고 수고의 대가를 땅이 삼키고 열매가 주염 열매와 같습니다. 곧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7절처럼 집을 떠난 탕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와 같이 선미사를 떠나게 되면 신앙도 또 하늘이 해주던 일도 모두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자기 땅에 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익어도 익지도 않은 때부터 각종 새들이 와서 먹어 없애고 야수들까지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려고 괴이한 눈으로 늘 쳐다봅니다. 정말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면 누구든지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떠난 탕자는 자신이 없었습니까? 정말 자신감이 차고 넘쳤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막상 나가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품이 그리웠습니다. 근데 돌아가려 하니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선미사를 떠나 세상을 돌아다니다 다시 온 자들이 모두 이것을 겪고 정말로 그 탕자의 그 심정이 뼈저리게 내게 와닿았다 하며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고 숱하게 이야기하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정말 해와 달같이도 빛나게 살던 자들이 선미사를 떠났다 돌아와서는 은하수같이 아주 멀리 떨어져서 희미한 호롱불같이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겪어봐야 되겠습니까? 당해봐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시대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구원자에게 구한 것을 때를 따라 주시고 각종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같이 뜻을 펴주십니다. 그리하여 1000년 동안 사랑의 역사를 이루면서 육신 일생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가치를 알아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선생이 10대 때 또 20대 때 예수님이 선생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구시대 기성에서나 이방에서나 나름대로 왕살아 먹다 늦게 새 시대에 온 자들은 시간을 다 보내고 와서 좋은 과일나무 묘목을 줘도 자기가 심고 키워서 열매를 보고 따먹을 시간이 없구나 하셨습니다. 사람은 한 시대에 한 번 뛰는데 구시대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오면 아무리 새 시대를 만나도 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깨닫고 와야 됩니다. 늦게 오는 자들은 정말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선생의 부모 형제도 구시대에서 뛰고 기성교회와 그 체제에 빠져 사니 거기에서 인생의 좋은 때를 다 보내고 새 시대에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 새 시대 혜택은 깨달아 보기만 했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형제들 중에 일찍 따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새 시대 혜택을 같이 보고 또 살아왔습니다. 같은 식구라도 그렇습니다. 이같이 사람은 구시대 아니면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이 포부어 역사하시고 구시대는 해가 지니 그늘 신앙이 됩니다. 구시대는 고정관념 때문에 거기에 뿌리박고 삽니다. 산속에 사는 소나무처럼 쓸쓸하고 외롭게 잡초에 묻혀 삽니다. 월명동 우리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월명동으로 옮긴 소나무는 어떻습니까? 월명동 하나님 궁에서 빛나게 삽니다. 이같이 새 시대는 완전히 새 것들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아무리 와도 새 역사의 희망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것은 선생이 선미사 초창기 때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에 기도하고 원했던 것이었는데 그때 그 상대가 책임을 못해서 깨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늘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끝까지 그 일을 해오니까 하나님이 결국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 사명자는 먼저 그 길을 가보고 내가 이 길로 가니까 이게 길이 되더라, 이 길로 가니까 편하더라, 이 길로 가니까 목적지에 빨리 가더라, 그러니까 따라오라,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도 평생 끝까지 모든 것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끝에 역사를 해주시더라. 나도 중간에 의심이 있었고 나도 중간에 될까 말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도 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는 게 아니고 행하다 보니까 되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분들은 말씀 따라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나중까지다. 선생도 처음부터 나중까지다.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이다. 모두 땅에서 하늘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가다가 깨지더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펴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을 보내서 정령코 행하십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따르다 결국 떠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개체로 사는 자, 참 포도나무를 접붙이지 못한 자, 돌 포도나무 같은 자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주인이 없으니 새들이 취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성령이 말한다. 구시대 역사는 끝난 세계의 역사다. 그 교리를 몰라도 새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만 따라가면 그가 큰 자다. 구시대에서 온 자도 구시대는 해가 졌다라며 한마디 한다. 새시대를 따라가면 그것이 최고다. 구시대 역사의 열차는 구시대 레일까지다. 새시대 역사의 새 열차는 새 레일이다. 방향을 틀어서 간다. 새시대 사람들, 새 것이 그 얼마나 좋으냐. 구시대에서 새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다 죽고 수천 년 동안을 기다렸다. 그런데 새시대에 태어났어도 구시대에 속한 자들은 새 역사에 참여를 못했다. 새시대 역사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희망이 이루어진다. 새시대 개척이다. 개발이다. 그래야 새 것을 얻는다. 연속해서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월명동을 보아라. 구시대 때 하나님은 같은 월명동 땅이라도 때가 안 되어 새 역사를 행치 않으셨다. 새 시대가 와야 보낼 자를 보내고 새 땅을 주신다. 그리고 새 사람들이 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할 일을 너희와 다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리 쉽게 나타나시겠느냐. 새 시대에 보낸 자가 있으니 그를 통해 하신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하시는데 그 주관권에서 전심으로 따르지 않으면 쫓아낸다. 새 역사를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만 같이 행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때를 따라 새롭게 하심으로 구시대가 끝나면 반드시 새시대 역사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어제는 구시대, 오늘은 새시대, 작년은 구시대, 올해는 새시대입니다. 새롭게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새 도시를 건설할 때 새 도시를 싫어하는 자는 다 나가게 하고 새 도시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땅에 새 건물을 짓고 같이 역사를 펴갑니다. 하나님도 성약 역사를 그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라 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셨습니다. 신약 2000년이 지나면 모두 새 역사로 바꿔서 역사를 행해 나갑니다. 옛것은 다 쓰고 오래돼서 고장도 잘 나고 쓰기에 불편합니다. 그러나 새 것은 편하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새 것으로 하면 빨리 하게 되고 옛것은 빨리 하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을 영상으로 더 깊이 설명해 주십니다. 월명동에도
선생이 클 때 있던 옛 나무들은 옛 시대 사람들이 이미 다 베어다 쓰고 때되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새 시대 사람들이 어린 소들을, 새 것들을 퇴비하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월명동에는 옛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옛 나무는 한 그루도 남김없이 베어다 쓸 곳에 쓰고 다시 난 새 것들입니다. 그 새 것들이 커서 벌써 거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 것이 좋습니다. 선생은 옛집에 살 때 방이 너무 좁아서 형제끼리 늘 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도 기성교회도 너무 좁아서 늘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새 것인 섭리 역사는 넓어서 늘 잔치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감나게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회도 옛 것인 성막교회는 늘 좁아서 무릎 꿇고 살았지만 새 것인 월명동 316과는 새로 지어서 의자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이상세계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천년사 혼인잔치를 하며 삽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그 보낸 자와 함께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며 사는 신앙을 말합니다. 선생이 예수님과 같이 성막교회를 지어주고 난 후 노방전도 다니고 산기도 다닐 때 성막교회에서 선생을 2단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월명동에 큰 교회 지어주마, 걱정 마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결국 316관을 건축하게 해 주셨습니다. (316관은) 신부관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영상으로 비교해 보니 실감이 나죠? 기성 신약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약 시대, 새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게 차원 높게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천년 역사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선미사는 뿐만 아니라 말씀도 이같이 기성보다 더 이상적으로 들으면서 새 역사, 혼인잔치를 해왔습니다. 말씀을 잔치 음식으로 삼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혼인잔치 역사를 해왔습니다. 아멘. 지난날 기성세계에서 또 성막교회에서 동네에서 그렇게 안 좋게 말들을 해도 선생은 끝까지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 되면 모두 알고 놀랄 것이다 하며
끝까지 행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년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런 체험은 단지 선생님만의 체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직접 겪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섭리길을 힘차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앞으로도 끝까지 힘차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지난날에 우리와 함께 이 같은 일들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또 시인하면서 증거하면서 왔던 자들 중에서도 지금은 또 실감을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실감을 못하게 될까요? 이유는 첫째, 멀리에서입니다. 또 구경꾼으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신앙을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예의 없이 행하여 쫓겨나서입니다. 지금도 순종치 않는 자들을 보면 실감하지 못하고 겨우 따라만 오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선미사의 구경꾼으로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을 맞추고 하늘 앞에 예의 있게 행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주제로 보라 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새 시대, 새 역사, 희망의 역사, 창조 목적을 이루는 마지막 천년 역사의 서막이 열린 때입니다. 우린 그 길의 선구자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역사고 축복된 섭리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섭리사지만 어려움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의 금식은 기성인이 하는 금식과 다릅니다. 이 시대 우리의 금식은 신랑을 뺏겨서 하는 그 기성과 같은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쫓다가 영적 전쟁 중에 사망으로 간 자들, 사탄에게 뺏긴 자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뺏으려고 금식도 합니다. 사탄과 악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금식도 하는 것입니다. 기성의 금식과 완전히 다르죠. 신랑을 뺏겨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게 희망과 소망인 것입니다. 선생이 옛날에 70일 금식할 때 성령님이 큰 조건을 세워라, 새 역사를 받고 행하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선생도 섭리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같은 타양 땅에서 7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금식하면서 참으로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피골이 상접되어서 그 기간에 영계를 가장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죽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수십 번을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었다 살아났다 했습니다. 그 영의 세상에 살면서 성경의 의문을 풀고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깊은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시작한 기도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책임지고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잡아주셔서 안 죽고 산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그 책을 쓸 때에 내가 왜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알아라. 나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렸다고 너에게 증거하려 나타났다. 영계 거울을 통해 보여주어 증거하게 했다. 너의 망원경을 통해 보는 것이다. 증거자도 보아야 더욱 증거가 되니 그를 타자치는 자를 통해 내가 보인 것이다. 너에 대한 증거를 내가 하기보다 너에 관해 증거하는 자가 보고 써야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고로 그에게 보였다. 그로 하여금 증거하며 구체적으로 쓰게 했다. 합당하게 나 하나님이
행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원하면 너에게 속한 자들을 영계 망원경으로 보고 영계 거울로 보고 그들을 통해 각종 것을 보아라. 너는 직접 영의 귀로 들어라. 너는 듣고 보는 것은 보는 자 통해 보아라. 듣는 자는 듣는 것이 사명이고 보는 자는 보는 것이 사명이다.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서로 하나 되어 말씀 잔치다. 영의 눈으로 보는 자는 영계 망원경을 가진 자다. 영의 귀로 듣는 자는 영계 무전기를 가진 자다. 하늘 천국까지 통하여라. 의심하는 자들은 영파로 파악하여라. 선미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고 영계 영돌과 각종의 것을 보는 자도 있으니 서로 하나 되어 전하여라. 그래야 능력이 나간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그 책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 옆에서 타이핑하는 자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책의 내용들을 그 타이핑하는 자에게 연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이 타이핑하는 자가 더 실감나게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증거하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선미사에서도 영계를 보고 듣는 망원경 같은 자, 무전기 같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을 통해 보고 듣기도 하면서 증거하면 더 능력이 나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그리고 보라 새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펴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는 시대 사명자를 믿고 따라가는 자가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자입니다. 이를 잊지 말고 끝까지 새 시대 새 역사를 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서로 돕고 꼭 챙겨주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평강을 빕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펴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사명자를 믿고 그가 증거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자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 복음의 역사를 불같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새 시대에는 기성보다 새 사람들이 새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창대케 된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미사는 새 시대 새 역사이기에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새 역사의 희망은 때가 되면 정령코 이루어지니 끝까지 가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여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 오늘도 시대 사명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시대 새 역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때 선교의 부흥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라 격려하시고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꼭 절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펴시는 뜻을 알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사명자를 믿고 그가 증거하는 말을 믿고 따름으로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며 사마리아 여인같이 복음의 불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미사는 새 시대 새 역사이기에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새 역사의 희망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 사탄 마귀 허강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시험이요 연단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할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으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의를 위해 고통을 받는 것이고 더 좋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받는 것이기에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 절대 믿음, 사탄도 인사탄도 틈타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고 살다가 선미사를 나가서 믿음을 깨뜨리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고 그 육도 평생 후회하고 영도 영원토록 후회하며 고통 중에 살게 되니 절대로 무지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게임에 넘어가 믿음을 파산한 일이 없게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각자도 그러한 자가 있으면 주의 몸이 되어서 잘 살피고 잘 이끌어주고 잘 붙잡아주며 함께 영원한 이 섭리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려 싸움나이다. 아멘.